오늘은 8번째 시간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선물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최근에 받아본 선물이 있습니까? 선물은 받는 사람의 노력이나 대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는 사람이 이런 대가를 치르고 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을 때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물을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공짜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죠. 어떤 선물이냐에 따라서 주는 사람의 희생과 대가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과자를 선물 받았다면 선물을 받은 나는 공짜로 받는 것이지만 친구는 과자를 사기 위해서 1,000원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다이아 반지를 선물했다고 한다면 선물을 받은 아내는 공짜로 받는 것이지만 남편은 그 반지를 사기 위해 큰 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귀한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귀한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30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81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내용이 조금 많지만은 한번 천천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빠진 문답들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소요리 문답책을 구입하시고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적용하심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답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다양한 사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 불, 바람, 비둘기, 기름, 도장 이런 곳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물인 것처럼 불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단에 가면 성경에 등장하는 기름을 모두 다 성령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령을 비유한 물건이나 어떤 동물을 우리가 그것을 곧 성령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성령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물질로 혹은 동물로 비유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으시고 눈이 없으시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물질로 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상한 단체는 자신이 성령을 마음대로 올 수도 있게 할 수 있고
갈 수도 할 수 있는 자신이 부리는 마술적인 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힘, 사람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으로 성령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극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죄를 자복하게 되고 애통하며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365일 통곡하거나 매일매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난 후에 큰 변화가 없고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하면 나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면 그때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가운데 불처럼 갈라지는 혀와 방언과 같은 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심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이는 기적이나 변화를 가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판단한다면 진리가 아닌 것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심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기적을 보일 수가 있고 신비한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까지 미혹했던 사탄이 우리들을 속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이나 마술적인 힘이 아닌 인격적인 삼위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일까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계시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 계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직분을 주시는 역할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함께 증거하시기도 하는데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탄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을 하셨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걸까요? 사람의 뇌와 마음을 조종해서 복종하도록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노래를 듣거나 길거리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할 때 단순히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깨달아서 실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할 때 성경 말씀을 단순히 읽고 소리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 구원을 이루도록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또 점점 거룩해지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걱정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언젠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도 불신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에는 믿음에 떠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3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는 그 무엇도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보고 때로는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의심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열심을 내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기가 힘이 있어서 어머니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아기가 어머니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능력이 있어서
혹은 어머니에게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아기의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젖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제목처럼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거룩한 성도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기억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86페이지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점검하시고 다음 주까지 87페이지의 숙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